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숨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가 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 복음을 전하고 영적 아들로 삼아 양육을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바울의 신복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 바울을 도왔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이 오네시모는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하면서 오네시모를 선대해 달라는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부탁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 일단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레몬은 옥에 갇힌 바울과 멀리 떨어진 골로새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레몬 너 대신 오네시모를 통해 나를 섬기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기 때문에 먼저 빌레몬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바울은 이것을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적 권위자인 사도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명령이 아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바울 섬기는 일을 허락하려면 오네시모와 얽혀있는 감정을 먼저 다 풀어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동역자로 받아줘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실상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이런 부탁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하 연관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여기서 잠시 떠나게 됐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한 형제로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오네시모는 이제 더 이상 노예로 둘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노예였지만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될 형제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예수 안에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향해서도 너도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전에 오네시모와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안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오네시모와 형제의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미 주인과 종이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 안에서도 믿음으로 깊은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오네시모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나도 예수 안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는데 이미 오네시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너는 더더욱 예수 안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17절에서는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동역자여 사도인 나를 영접하듯이 네가 오네시모를 기쁘게 함대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느냐? 예수 믿은 오네시모의 과거의 잘못은 다 용서해주고 예수 안에서 형제로 대하며 함대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한 후에 다시 나에게로 보내서 너 대신 나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18절 19절에서 오네시모가 너에게 입힌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내게로 돌려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경제적인 피해가 용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바울은 혹시라도 그런 피해가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20절에서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대로 행해진다면 자신에게 큰 기쁨과 평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빌레몬이 자기의 부탁대로 행하고 나아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빌레몬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 환대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빌레몬의 됨됨이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 가운데 부탁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25절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곧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석방이 되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골로새를 곧 방문할 텐데 그때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에바브라, 동역자로 함께 있는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의 문안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면서 빌레몬서 편지를 마칩니다. 이상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유인이었고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신분의 장벽을 제대로 실감하기 어렵습니다만 노예와 자유인, 노예와 주인이라는 이 신분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으니 바울과 오네시모가 한 형제가 됩니다. 자유인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 역시 노예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그 오네시모의 죄를 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한 형제이니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보여줘야 하는 용서와 사랑의 삶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피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주는 사람,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용서, 용납의 사랑이 복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용서, 용납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 괴수였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아버지의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로 하면 그를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용서와 용납의 삶,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형제 자매로 받아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의 합당한 삶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시고 또 용납할 사람은 용납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모든 신자를 나의 영적 형제 자매로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 죄 문제를 결국 가볍게 처리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은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이 죄와 연관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오네시모 연관해서 주께서 오네시모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과거에 지은 죄 문제를 해결받게 합니다. 빌레몬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의 용서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피해 입힌 것을 배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나라도 배상을 대신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 문제를 확실히 짚고 죄 문제를 깔끔히 처리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성경의 복음에서 죄를 처리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죄라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다 무시하고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명분 아래 내 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무관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거듭남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정말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합니다. 또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은 책임지고자 합니다. 갚을 것을 갚고자 하고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내주를 하시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사람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빙자해서 온갖 악행으로부터 손쉽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태도를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배상할 것을 배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것들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백성의 합당한 삶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는 가운데 복음이 요구하고 복음이 이끌어가는 진정한 신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들어갔다면, 또 복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그 누가 됐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잘 알고 행하여서 참으로 복음 안에서 용서와 용납의 삶, 온전한 사람 사랑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받은 후에 사람에게 범한 내 죄와 잘못을 확실히 해결하고 처리하는 삶이 또한 복음적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용서 구할 줄 알게 하시고,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될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금 엎드려 기도할 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도움, 주의 도움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위에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